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고들 했지만 집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여자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레베카입니다. 44살이고 18년 동안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세상 같았던 결혼 생활에 갇혀 살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죠. 저는 교육학 학위가 있어요. 어릴 적부터 선생님이 되는 꿈을 꿨지만 한 번도 집 밖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제 남편 데이비드는 48살이고 버스 운전사로 일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항상 성경을 팔에 끼고 교회 행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항상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우리 집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냉혹하고 통제적이며 차가웠습니다. 우리 집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또 다른 싸움을 피하기 위해 살 얼음판을 걷는 법을 배워야 했던 전쟁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엠마라는 16살 딸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딸 때문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그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견뎌내기를 원하신다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교회 목사님들께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똑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더 순종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인내하라.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침묵하며 홀로 고통받고 해마다 내 꿈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집의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데이비드가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은 좋은 밤일까? 나쁜 밤일까? 그가 또 불평할 거리를 찾을까? 거의 항상 그랬듯이 음식이 충분히 따뜻하지 않다. 집이 충분히 깨끗하지 않다. 내가 충분히 예의 바르지 않았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에게는 절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내가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고 데이비드의 회사에서 큰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고 데이비드는 팀 셔츠를 입고 싶어 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셔츠가 아직 젖은 채로 밖에 빨랫줄이 널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세탁했지만 아직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이 사실을 깨닫고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 있어?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오늘 이 티셔츠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잖아. 저는 최대한 빨리 세탁했고 제때 마르지 않을 줄 몰랐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제가 쓸모없고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엠마는 자기 방에 있었고 나는 문 너머로 엠마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고 머리는 어지러웠으며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마침내 비명을 멈춘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엠마가 공포에 질려 방에서 뛰쳐나간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나는 구급차 안에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주변의 목소리들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하지만 나는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식이 있었고 나는 내 몸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 위에 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나를 치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엠마의 겁에 질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얼어붙은 듯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가 나를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벽도, 바닥도, 천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이었지만 점점 더 크고 절박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였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울부짖음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만약 내게 심장이 아직 있었다면 심장이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여기인가? 그때 그 모든 혼돈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점점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더니 마침내 나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분이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존재의 모든 부분이 그분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레베카. 그냥 나의 이름이었지만 그분이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몰래 흘린 눈물, 절망에 속삭였던 기도,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들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는 내가 이혼을 싫어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는 너를 천천히 파괴해 온 곳에 머물러 있었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들은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겪어온 것도 바로 그 말씀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너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분이 말씀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이미지들이 제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결혼식 날의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고 희망에 가득 찬 하얀 드레스를 입고 데이비드와 서약을 교환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사랑만으로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데이비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고통에 전혀 무심한 듯 그날 밤 나는 내가 결혼했던 그 남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어쩌면 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결혼 생활에서 진정으로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데이비드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랑을 되찾아달라고, 우리 가정을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은 그 기도를 드렸지요. 내일은 달라지기를 항상 바랐지만 내일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언가를 봤어요. 내 아름다운 딸 엠마가 복도에서 데이비드가 사소한 일로 나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지켜보며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있었고 그녀가 배우고 있는 모습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남아 있었지만 이제 나는 남아있는 것이 그녀에게도 나에게만큼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사라졌고 나는 다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저에게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네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이해하느냐?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들어왔지.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결혼을 감옥으로 만들지 않았어. 나는 결혼을 사랑과 동반자 관계,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만들었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한 사람이 언약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을 통제하고 상처 입히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더 이상 결혼이 아니야. 그건 속박이야. 그의 말씀은 마치 파도처럼 내게 밀려왔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내 고통이 어떤 면에서는 고귀하고 내 충실함을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 서서 그분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장면들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내 삶의 장면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을 보았는데 그들 각자는 내가 짊어졌던 것과 같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팔에 멍이 든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순종이란 학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복종은 학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여성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든 그녀는 50년 동안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생존 이상의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기로 선택한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의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반역자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수년간 실패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면서 나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온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고 그분의 음성은 다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무게를 실었습니다. 내 딸들 중 몇 명이나 내가 그들을 자유롭기보다 부서진 모습으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배웠을까? 종이 한 장이 그들의 마음보다 내게 더 중요하다고 몇 명이나 들었을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믿어서 침묵 속에서 고통받은 딸들이 몇 명이나 될까? 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분께가 아니라 나를 가두었던 모든 목소리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에 대한 설교들,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설교들 말입니다. 모든 상담 시간 동안 나는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데이비드는 결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들은 나와 같은 여성들을 억압하는 무기로 사용되었지요. 그분은 결혼은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존중이 사라지고 안전이 사라지면 그 언약은 이미 깨진 것이다. 그런 상황에 머무르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친 삶을 모욕하는 것이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균열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죄책감, 모든 수치심, 내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모든 두려움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침내 속삭였어요. 당신 앞에서 죽을 때까지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분은 너무나 애틋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고 나는 그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는 남았지. 너는 있어야 할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렀구나. 너는 서약이 파괴할 때조차 서약을 지켰다. 하지만 레베카, 나는 너희에게 파탄난 결혼의 재단에 너희의 삶을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단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단다. 너에게도 생명을 준다. 우리 주변의 공간이 다시 움직이더니 갑자기 나는 다시 그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내 몸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엠마가 구석에 서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디 있죠?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축구 경기장에서 데이비드를 봤습니다. 다른 셔츠를 입고 응원하며 동료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병원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뇌졸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는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남아있던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결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결혼한 척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가 차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8년 동안 나는 머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분의 임재 앞에 서서 나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런 식으로 살기를 원하신 적이 없으셨다. 네가 내게 몇 번이나 부르짖었느냐? 예수님께서 사랑과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밤을 그를 받고 너의 결혼 생활을 고치고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내게 애원하였더냐? 그리고 종교인들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나의 뜻이라고 말하였더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모든 세월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고 나는 깨달았어요. 나를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자에게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애쓰면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잃었는지를. 레베카, 잘 들어라.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자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나의 아이들이 파괴적인 상황에 머물도록 강요받을 때이다. 나의 아이들을 파멸시키는 상황에 머물도록 강요받을 때이다. 성경이 왜곡되어 사람들이 갇히게 될 때다. 사랑이 죽고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것보다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시체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때다. 제 주변의 빛이 더 밝아졌고 저는 저의 온몸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제 모든 부서진 부분이 어루만져지고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면 선택을 해야 할 거야. 그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살 수도 있고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한다. 떠나기로 선택한다고 해서 내 사랑에서 멀어지는 건 아니란다. 네 자신의 행복을 선택한다고 해서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네가 실패한 것도 아니란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내가 너에게 준 선물들이 있어. 계속해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심어준 꿈들이 있지. 18년 동안 그 꿈들은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묻혀 있었지만 아직도 거기 있어. 레베카. 그리고 네가 준비가 되면 내가 그 꿈들을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다시 갑자기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공포같이 솟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충분히 강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죠? 그분의 목소리가 제 주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그때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날카롭고 압도적인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되돌아왔습니다. 기계음, 다급한 발소리, 절박한 목소리들. 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폐가 타는 듯했고 가슴은 아팠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엠마, 내 딸의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나는 억지로 눈을 떴고 밝은 병원 불빛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엠마는 내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손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엄마, 돌아왔어. 엄마를 잃은 줄 알았어. 나는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물을 가져다 주었고 몇 모금 마신 후에야 나는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었나요? 11분입니다. 의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11분 동안 멈췄습니다. 의학적으로 지금 살아계신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저는 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보았던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가 병상에서 회복하는 동안 엠마는 거의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엠마는 제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책을 읽어주고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모든 순간 저는 예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을요. 내 딸은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볼 자격이 있었어요. 사랑은 아프지 않는다는 것, 결혼 생활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자격이 있었죠. 데이비드는 결국 3일째 되는 날 나타났어요. 마치 아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처럼 태연하게 들어왔죠. 거의 죽을 뻔했던 아내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경기에 간 것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내 기분이 어떤지 묻지도 않았지요. 그저 내가 병원에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불평만 했어요. 이제 자기 밥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자기 밥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퇴원한 지 2주 후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화도 원망도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용서했습니다.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라 제가 원망의 무게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제가 계속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반항적이라고 부르고 가족을 버렸다고 비난하며 나쁜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도 떠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더 작은 교회였지만 그곳에서는 심판보다 은혜가 더 크게 전파되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죄받는 대신 환영받았습니다. 그 새 교회의 한 자매님이 제가 일자리를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처음으로 교실에 교사로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니 눈물이 흘러 차가워졌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꿈을 다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제 딸 아이도 지금 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엄마가 강하다고, 엄마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엄마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결혼 생활에 저를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충분히 사랑하셔서 길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고 저와 같은 상황에 갇혀 있다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죽이는 곳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떠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죽었었습니다. 11분 동안. 그리고 그 시간에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충실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